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한명교회는 계속해서 구약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왕정시대의 막을 내리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소중히 아끼던 물건을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아끼십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소중한 것, 누가 봐도 비싼 것,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것을 굉장히 다 아끼는 편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웬만한 것이면 다 제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볼펜, 이 필기류에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전도사 때부터 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누가 빌려가면 안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제가 찾으러 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아끼는 볼펜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일날 분명히 쓰고 잘 놔둔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이쪽 저쪽 다 뒤져봤습니다. 애꿎은 애들도 잡아가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쓰시고 가져가셨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 이름이 써있는데 분명히 다음 주쯤에 가져올 것 같았는데 주일날 끝나고 또 찾아봐요. 그러다 문득 야, 그거 3,500원짜리 그거 얼마나 한다고,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의심하고 애들 막 닥달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2개를 사왔어요. 잊어버리면 또 맘 놓고 그냥 2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정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 볼펜 이 안에 잘 입지 않는 정장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그 정장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그 펜에 너무 의미를 두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엇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냥 쓰는 다른 볼펜이 있거든요. 분명히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너무 집중하겠다 보니까 이걸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따니아입니다. 본명이 마따니아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잡혀간 왕의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혈통이에요. 바벨론 왕에 의해 새롭게 왕이 된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벨론 왕이 바꿔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남유다도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행적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헷갈려요. 여호야긴은 19대 왕이고 여호야김은 김치성인가요? 18대 왕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죄악은 어땠을까요? 뻔하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여호와를 떠난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애굽을 더욱 의지하는 죄악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했거든요. 이미 남하하고 있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애굽으로 믿으며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남유다가 괘씸했겠습니까? 결국 기원전 605년경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한 거예요. 마치 출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남유다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도구로 바벨론 왕을 사용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야긴도 또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때 더욱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눈앞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죽임당하고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치욕스럽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왕 므낫세의 범죄, 여호와의 언약까지 바뀌게 했던 그 죄악으로 인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재앙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와의 채찍, 그 채찍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희망적이기보다 절망적으로 남유다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과 왕궁이 불탔습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노략당하고 부서지긴 했지만 이렇게 완전히 불살라진 것은 남유다의 멸망 때 일어난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왕의 권능과 위엄을 자랑하던 솔로몬 궁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는 것이 여호와의 세일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세일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우는 것, 불타는 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든 여호와께서는 그 진노를 바꾸시려고 또 진노를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짓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채찍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앞에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남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 때도 한번 했었는데,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 하셨던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백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아있는 백성 중에 유력한 자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폭동이나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의 싹을 자른 것이죠.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며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니까 3번 정도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약 8,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실제 숫자는 더했겠죠. 학자들은 약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끝이 나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비록 망하였지만 여호와의 일하심은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남유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꾸 그곳을 향해서 가니까 마음이 바뀔까 봐 두려워했던 그 성전,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성전만큼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불타는 성전, 무너진 성전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상징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진 것,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는 것이 여호와께서 무너지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불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갇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이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건물에 또 보이는 것들에만 치중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상징이 본질을 넘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상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맨몸으로 다니던 선지자도 있었고요. 민치척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또 반대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그들에게 그러한 상징을 보여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또 그의 뜻을
보다 정확히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서두에서 볼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펜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기할 수 있는 다른 볼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끼는 볼펜 하나 없어졌다고 신경 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의심하고 무의미하고 행동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다른 볼펜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 사왔습니다. 그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전, 교회 건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 그러나 그 어떤 상징들도 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셨잖아요. 정확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31장에서도 놀라운 모세의 노래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1장 숙제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31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이걸 노래로 불러서 가르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을 들여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뻔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내가 알려주었으니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사랑과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한번 시켜보고 기회를 주고 또 때로는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셨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애굽과 이방의 신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믿는 게 더 쉽잖아요.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징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시대의 새 일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 한명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또 다른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여호와의 새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여호와의 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되었다고 그래요. 18세 정도의 왕이 되었다가 3개월 정도 통치하고 끌려갔습니다. 37년 동안 바벨론 그 포로의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50대 중반에 아저씨가 되었죠.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그를 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에게서 죄수복을 벗기고 겸상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생계비를 대주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갑자기요? 뜬금없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 다윗 가문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가문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야긴 왕, 다윗 가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도 여호와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 이야기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0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이 바벨론도 망하게 하시고 그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망 후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셨지만 다시 건설하고 심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남유다는 성전과 왕궁도 불타오르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새 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새 일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징도 보이시고 사람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건설하고 세우시고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이 바로 여호와의 새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 큐티를 통해서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새 일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새 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